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서 말을 해. 사랑으로 모두가 사랑이에요. 내 마음의 보석 상자. 처음 들어본 듯한 표정인 분들이 많은데요. 포크 듀오 해바라기라는 그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그룹이 1980년대에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어서 말을 해라는 곡이 있습니다. 2012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국카스텐 하현우가 다시 불러서 다시 한번 유명해진 노래였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는 바보야. 글을 잡고 말을 못하면 너는 바보야. 사랑한다는 한마디 글을 잡고 말을 못하면 떠나가버려. 어서 말을 해. 흔적 없는 거리거리마다 말 못하는 사람들 뿐이야. 정만 주면 무슨 소용 있나. 가고 나면 울고 말 것을. 미워하면 무슨 소용 있나. 가고 나면 후회할 것을.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이렇게 쭉 되는 노래인데요. 다들 처음 들어본 듯한 표정인데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국카스텐 하현우 버전으로 한번 유튜브에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좀 울리네요. 사랑하면서 사랑한다는 그 말 못하는 사람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한 노래인데요. 1980년대 그 자유롭게 말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또 아픔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자유롭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지요. 요즘 아이들에게 제일 힘든 형벌이 뭘까요? 아마 핸드폰을 이렇게 며칠 동안 뺏는 게 아닐까요? 요즘 아이들은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폰으로 다 소통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에게 소통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서 입은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여기에 오늘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빠져 있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헬라어 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장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이어서 9절부터를 보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신 이 사건이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내내 수많은 병자들, 장애인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요, 특별히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뒤에 바로 이어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를 고쳐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기도하면 찾을 것이라고, 기도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 보기에 귀신에게 사로잡혀 말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3절. 죄송해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 좀 읽어주세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돈도 건강도 힘도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램프의 진이는 램프를 소유하고 이렇게 문지를 때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만 들어주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성부 하나님은 그 좋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험한 전쟁터에서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처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교회는 다녀도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개사를 했는데요. 너는 바보야. 주를 알고 기도 못하면 너는 바보야. 사랑한다 말해도 주를 알고 기도 안 하면 떠나가버려. 어서 기도해. 거리거리 교회들마다 기도 못하는 사람들 뿐이야. 돈만 내면 무슨 소용이 있나. 가고 나면 울고 말 것을. 일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가고 나면 후회할 것을. 어서 기도해. 어서 기도해. 이제 여러분들은 국카스텐 하현우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어서 기도해라는 게 들릴 거예요. 예수생명의 가족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특별히 의사였기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늘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주로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여기 추운 것 같고 하는데 에어컨 끄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러니까 헷갈렸다. 예. 누가는 오늘도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싶은 말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라는 아주 한 줄의 짧은 요약만 딱 남기고 다음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대신 오늘 누가는요 그 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들려주고 있죠. 오늘 누가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더 중요한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귀신 때문에 말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래서 그 답답했던 사람이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옆에서 가만히 다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15절부터 보니까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오늘 누가는요 그들 중에 더러는 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나 같은 것을 이렇게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또 마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이렇게 행하신 것이 여기서 처음이도 아니고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오늘 저들은 왜 또 저런 소리를 하고 있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들에겐 예수가 나한테 유익한가 아니면 나한테 손해인가 그것만 중요했죠. 그리고 예수가 나에게 손해가 된다, 나의 기득권을 위협한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때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흠집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나름 머리를 써서 자신들의 그 종교적 지식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일들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못된 짓을 하는 목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목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다 믿고 따르면 안 됩니다. 스스로 성경을 보며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들의 악한 궤변에 예수님은 사탄이 스스로 분장하면 망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늘 이 권능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죠.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서기관처럼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먼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았고 매일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정작 성령 하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지 못했어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껍데기만 요란한, 속은 텅 빈 그런 성전이었죠. 아니, 성전이 아니라 그들은 돈과 힘이라는 우상을 모시고 있었던 산당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디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적당히 한다는 거죠.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은 내가 참 싫은데,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면 또 광신도가 되는 것 같아서 적당히 교회와 거리를 두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쯤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잘 산다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천국에 무사히 가기를 바래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그 마음대로 될까요? 안타깝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의 말씀 다시 들어볼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집도 성도 나라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강한 자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 지구에 얼마나 땅이 많습니까? 그 많은 땅 중에 여러분, 주인 없는 땅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주인이 있습니다. 남극 같은 그런 곳은 주인이 없지만 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서로 갖지 못하자 할 뿐이지, 웬만한 땅들은 다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땅을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더 강한 자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세상에 그냥 내버려진 땅은 없어요. 중립국도 힘이 있어야 중립국의 위치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내 집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없이 텅 비어 있는 인생은 없어요. 비어 있으면 마귀가 득달같이 그 집을 차지하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만약 여러분이 마귀보다 강하다면 마귀를 물리치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귀보다 강합니까? 사람이 마귀보다 세요? 아니에요. 약해요. 세상 어느 인간이 마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은 마귀와 이길 수 없고요. 마귀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지킬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굴복시키고 마귀에게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의 집을,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 있도록 강한 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을 때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어쩌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인간에겐 딱 두 가지,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성전된 인생과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산당된 인생밖에 없어요. 아닌데, 난 내 인생 내가 즐기며 사는데, 내가 내 인생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괜찮은데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모르는 것일 뿐이죠.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는커녕 그 작은 식욕, 성욕, 그런 거 하나 어쩌지 못하고 매번 지는 게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되도 않는 싸움, 내 스스로 이기겠다고 세월 허송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인생을 강한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부터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다 함께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오늘날 복음 전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나요? 공산당이 오늘 우리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나요? 이 땅에서? 아니잖아요. 오늘 이 땅에서 복음 전파를 제일 어렵게 하는 건 바로 교회들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은 교회인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들,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사는 교회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를 막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은 많아도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해도 솔로몬의 성전처럼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은 갖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 자는 해치는 자라.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영적 전쟁 이 상황에서 잃어버린 양떼를 모으지 않는 자는 양떼를 죽이는 일에 협조하는 거라며, 무르익은 곡식을 보고도 모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기른 곡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니까 해치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 속에 사는 우리에게 혼자만의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이냐, 마귀의 편이냐,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이어서 건강한 입이 있는 우리가 어서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모으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말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평생 열심히 교회 다니며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넌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여러분 성도로서 주방 봉사하고 교사하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지만 그래도 꼭 하나 뽑으라면 여러분 아마 복음 전하는 일일 겁니다. 다른 일은 성과가 보여요. 그리고 열매도 맺힙니다. 또 남이 봐주죠.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은 그러지 않아요. 무엇보다 이 다른 일들은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복음 전하는 일은 이 교회 밖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일은 아무도 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세요. 1970년대, 80년대는 가만히 있어도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는데 지금은 참 교회가 많은 애를 쓰는데도 어렵죠.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정말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음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게 힘이 듭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2000년 그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보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때가 또 있었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아요. 입도 있고 자유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돈에, 때로는 힘에, 때로는 사람들의 평판에 사로잡혀 있기에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지만 말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편에 선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우리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편에 선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 전하며 이 짧은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봅시다. 아멘. 우리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한번 오면요, 또 전도되어서 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낫기도 하고 어려움이 풀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을 그의 삶에 모셔야 되죠. 그런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교회 좀 다니다가 병 낫고 또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마음이 살살 변해요. 적당히 주일 성수하고 적당히 헌금 생활하고 그저 중립지대를 이렇게 찾으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인생 즐기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성령 하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이 청소되고 수리된 그 집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대요. 마귀는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암에 한번 걸렸던 사람들은요,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에 더 신경을 많이 쓰죠.
왜 그래요? 첫째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암에 걸리면 얼마나 괴로운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라 다른 인생의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다시는 그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50년도 안 되는 그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왜 영원히 살아야 될, 왜 영원히 존재해야 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무심한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왜 다시 마귀의 종이 되도록 자신을 자꾸 내버려 두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이들, 왜 그 영혼을 마귀가 주인 노릇하게 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지, 왜 내버려만 두는지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못 들었어요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제발 선처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하겠지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지 않다가 다시 마귀의 종이 되었다면 무슨 변명이 그때 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바보야. 주를 알고 전도 안 하면 너는 바보야. 사랑한다 말해도 주를 알고 전도 안 하면 떠나가버려. 어서 전도해. 거리거리 교회들마다 전도 못하는 사람들 뿐이네. 돈만 내고 무슨 소용이 있나. 가고 나면 울고 말 것을. 일만 하면 무슨 소용 있나. 죽고 나면 후회할 것을. 어서 전도해. 어서 전도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외치는 어서 기도해, 어서 전도해,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편에 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